수업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수업의 마지막 날 우리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가기 전에 클래스를 통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돌아가기 전에 질문들을 좀 가지고 돌아가기 원하는 토픽이 있어서 제가 특강처럼 이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슬라이드 주제는 미셔널 처치입니다. 그리고 미셔널 처치가 한인 이민교회에 어떻게 연관되어 수 있는지가 질문입니다. 이제 저랑 여러분들이 같이 잠깐 살펴보시고 실은 이쪽 분야가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어렵지 않게 이 미셔널 처치와 그 다음에 또 한국교회 그리고 한인교회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 교회에 접목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토픽을 이제 그 정해진 시간 안에 할 것도 많은데 이 토픽을 정해서 마지막 날 특강처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한인교회가 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변화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분석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좋은 질문들과 그다음에 좋은 방향성에 관해서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주제가 이 미셔널 처치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프랙티컬한 건데요, 실제적인 건데요. 이 미셔널 처치 이론들은 실은 한국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론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미셔널 처치를 공부하고 알게 되면 굉장히 이 한인 교회랑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두고두고 다시 돌아올 주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은 지난 그 논문을 쓴 기수가 있어요. 이번에 졸업하신 분들. 그래서 논문을 한 6분, 7분 써나갔는데 그 6분, 7분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뤘던 주제가 뭐냐면 이 미셔널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한인교회가 고민해야 될 교회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델로 가야 될까 했을 때 이 미셔널 처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 공부를 하고 그때 가서 애를 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 해 놓으시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적어도 이 단어가 익숙하기만 해도 저는 이 프레젠테이션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음, 이 오늘 프레젠테이션의 그 주요한 내용은요. 그, 이 책에서 주로 가져왔습니다. 선교적 동향과 발전이라는 책입니다. 2015년에 나왔습니다. 실은 이 책을 고른 것은 이 선교적 교회론을 다루면서 여러 측면과 목회와 프로그램과 철학과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는데 이 선교적 교회론의 동향 발전은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미셔널 처치가 미셔널 처치라는 개념 그리고 미셔널 처치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미셔널 처치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책이 선교적 교회론의 동향과 발전이라는 책이고요. 실은 이게 이제 보고 좋아서 우리 맥코믹 도서관에도 신청해서 한글로 된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된 책은 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뭐 아시는 대로 영어로 보게 되면 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거, 그거 때문에 이제 한글식 책을 하는데요. 이 책의 앞부분의 내용들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책이나 그렇듯이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책을 이해하는 그 방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을 다르게 보는데 저는 이 책을 선교 신학 아니까 선교 역사가의 눈으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공이 그거니까 그렇게 되니까 실은
선교학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 또는 조직신학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연구는 이 선교학, 특별히 선교 역사학을 한 사람이 보게 되면 좀 더 깊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다양한 이해들을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 겁니다. 미셔널 처치라는 말은요, 이 미셔널 처치라는 말은 뭐와 구분되어야 되냐면 미셔너리 처치랑은 구분되어야 됩니다. 미셔너리 처치가 아닙니다. 미셔너리 처치는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요일 수요일에 다뤘던 그 선교하는 교회,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는 미셔너리 처치예요. 또 보통 우리가 미션 처치라고 부르는 교회는 어떤 교회죠? 이 필드에 있는, 다시 말해서 그 선교 현장에 있는 교회들을 미션 처치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미셔널 처치는 한국말로 미셔널 처치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름대로 선교적 교회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가 미셔널 처치라는 특별한 단어, 이때 처음 98년도에 처음 생긴 이 단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선교적 교회 그러면 헷갈린다. 선교를 잘하는 교회로 헷갈리니까 이거를 그냥 사명적 교회. 그러니까 우리 미션 임파서블 할 때 그거는 이제 작전, 사명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명적 교회로 번역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 이제 우리 팀인 학생 중에 이거는 헷갈리지 않게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 교회나 한국 학자들이 이제 미셔널 처치 또는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계속 쓰니까 그냥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1998년에 데럴 구더가 책을 하나 편집을 했습니다. 책을 하나 편집한 책 제목 이름이 미셔널 처치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미셔널 처치라는 말이 이제 교회와 학교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원은 이렇게 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캠브리지 출신으로 인도 선교사로 갔다가 거기서 일을 잘 하시고 이제 수십 년 만에 40년 만에 돌아왔어요. 영국으로 스코틀랜드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스코틀랜드 교회가 이게 기초가 무너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문화에 매몰되지 않은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하이 크리스탈러지,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독교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미시오 데이, 이제 이게 미시오 데이라는 말이 이제 20세기 중반부터 나온 건데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확장으로서 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선교의 개념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누가요? 레슬리 뉴비긴이 얘기를 했고 이거를 보면서 미국 교회에서 반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문화에 매몰되어 있다. 그냥 우리가 잘하는 줄 알고 있었다. 우리가 편한 게 좋은 건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중산층 백인이 예수 믿는 거 있잖아요. 자가용 타고 와서 우아하게 웃으면서 예배 드리고 세미나에 참여하고 실천할 때 돈 좀 모으고 이런 게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변화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고 복음에 반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와 선교하는 회중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회중을 만들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으로 만든 책이 미셔널 처치고, 여기 여러 학자들이 참여했고 그 글에 기본적으로 미셔널 처치는 교회론입니다. 선교학이 아니에요. 선교를 어떻게 잘할까? 전도를 어떻게 잘할까? 어떻게 선교를 잘하는 교회, 전도 공동체를 만들까가 질문이 아니에요. 질문은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가예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교회론에 관한 질문이에요. 지금 여기서 어떤 교회가 되고 무엇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질문하는데 그 핵심 질문의 답이 뭐냐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 선교가 해외 선교나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교회가 교회다
우리가 좋아서 모이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여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대한 선교가 있고 그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다. 그 선교를 수행하는 게 교회다. 그래서 관점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교회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론. 교회를 갱신해서 잘 만들어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시 보자예요. 다시 보자. 다시 보자. 그러니까 교회 성장을 시키자, 교회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자가 아니라 교회를 다시 보자. 그게 선교적 교회론이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고 선교를 위해서 모이는 게 교회고 그 다음에 선교를 하는 게 교회인데 이 선교는 지금까지 말했던 해외 선교나 무슨 뭐 사랑의 나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교하는 세상에서 선교를 하시고 그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데가 교회다. 우리조차고 있는 데가 교회.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교회는 선교적이다. 미셔널이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선교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선교를 위한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왜 합니까? 교회로 왜 모입니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교다.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교를 세상에 하시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보낸 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의한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인데 교회가 거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은 뭐냐면 선교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된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으시고 보내시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인 거예요. 네. 그럼 이게 뭐가 특별합니까? 우리한테 은혜롭죠. 은혜로운데.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뭐냐 그래서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 전통적으로 사도신경에 있듯이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그런 교회. 하여튼 그런 교회를 말하죠.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두 번째, 종교개혁 시대 때 교회가 뭐냐고 그랬을 때 무슨 얘기를 하겠죠? 코미니오 상토룸,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다. 조직이나 캐톨릭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건 뭐냐면 믿음으로 복음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교회다. 그래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전통이었고 여기서는 전통이었고 내려오는 것이었고 예수로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는 건데 사람이 교회다. 믿음으로 불러진 사람이 교회다. 근데 그것을 더 나가는 거죠. 교회는 뭐냐면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다.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선교를 위해서 보내시는 사람들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셔널 처치는 선교학이 아니고 또 교회 성장학이 아니고 아니면 교회 갱신 운동이 아니고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는 겁니다. 교회는 선교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에 왜 모인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모인 거예요.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이고 선교를 위해서 내보내신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선교적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신학적 배경은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선교를 위한 교회가 된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일하시는 게 교회의 선교라고 하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세요?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론 선교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적 교회의 핵심 교리는 삼위일체 근거를 두고 있는데 선교하는 하나님이에요. 선교하는 하나님. 어떻게 선교하는 하나님? 창조하시고 보내시는 성부 하나님이 있고요.
성육신 치유 십자가 부활로 선교의 내용이 되신 하나님이 있고요. 지금도 거하시고 완성해 가셔서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요? 선교하는 교회로 만드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이 삼위일체로는 앞서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핵심은 같이 공존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눌 수 없고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처럼 그, 그 참여하는 교회,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 삼위일체가 서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참여하시는 선교에 참여하는 하나는 미시오 데이. 그러니까 그 선교는 이게 미시오 데이를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편협적으로 보면 미시오 데이가 아니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사역을 선교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를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고 옛날에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계속 하시는데 거기서 구속적 선교에 참여한다. 하나님이 하세요. 교회 아니어도 해요. 근데 우리가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교회다. 하나님 나라 뭐 다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선교의 목적이고 방향성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거다. 이게 새로운 교회 선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미셔널 처치의 선교론에 반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스테이트먼트,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에는 우리는 뭐라고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가 이게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믿음을 가지고 제자가 돼서 뭐 실천한다 뭐 이런 게 미션 스테이트였잖아요. 이게 개신교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요. 근데 이제 선교하는 교회를 이루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미셔널 교회로는 맨 처음 미셔널 교회가 뭔지 교회 본질을 확인하자. 우리가 교회는 원래 미셔널 처치인데 그 미셔널 처치를 가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리고 그 사역을 연장시켜서 참여하는 게 교회다. 이게 목회에 접속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선교적 교회를 가지고 선교적 교회를 위한 조직신학, 선교적 교회를 위한 성서신학, 선교적 교회의 눈으로 보니까 역사도 다시 보이고 실천도 다시 보이니까 여러 이제 그 발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한인교회가 수용할 만한 교회론인가? 한국교회의 단점과 어려움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선교적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진 장점이나 자산, 즉 이렇게 선교적 교회를 가기에 좋은 기본적인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나 전통이나 아니면 자원들이 있는가. 근데 이제 또 이 선교적 교회가 좋긴 해도 우리 한인 교회가 적용하려고 하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또 제일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선교적 교회를 좀 이제 알려고 하면 어떤 공부를 조금 필요할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우리가 생깁니다. 마치면서요. 이 선교적 교회가 한인교회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실은 이제 한인교회이기 때문에 연결되는 점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다운 교회, 그러니까 한인교회도 여전히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고자 하다 보면 선교적 교회론이 중요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맥코믹 신학교 한국어 그 목회학 박사 과정에서 연구하시는 분 중에 지금 연구하는 분들 또는 연구를 마친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그 어느 한 교회가 있어서 빨리 성장했어요. 주변에 이제 그 큰 기업체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한국 분들이 좀 이렇게 오는 바람에 생겼는데 그 기업체가 이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취직했던 한국 분들이 따라서 이동하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교회가 교회 건물을 장만하고 성장을 하다가 이제 형편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의 몰기지를 감당을 못해서 교회 건물을 팔고 다시 이제 그 미국 교회를 렌트하는 작은 수준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상실감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성장하다가 멈췄고 교회당을 잃어버렸다. 우리 교회를 계속해야 될 건가? 근데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근데 굉장히 패배의식이나 아니면 절망이나 아니면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어떤 목표를 가질 것인가 하다가 붙잡은 게 선교적 교회론이었어요. 선교적 교회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 즉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이 선교를 해서 보내신 공동체가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당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교의 뜻이 어디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선교에 참여하는가에 교회의 중점이 되어야 되지, 다시 교회당을 회복하고 다시 성장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 프라이어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가지고 재직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신 거예요. 그럴 때 기본이 선교적 교회론이 됐어요. 이제 또 하나는 어떤 그게 있었냐면,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 둘이서 이제 멀지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A가 있고 교회 B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멀지. 그러니까 한인교회가 멀지를 생각할 때는 자원이 부족하거나 사람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쪽 지역이 변화가 있거나 이제 그럴 때 이제 멀지를 했는데, 일단 부족해서 한 거예요.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인원적으로도 어려우니까 1 플러스 1 해가지고 2를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좀 다시 이렇게 힘있게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멀지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잖아요. 서로 이제 두 교회가 합쳐지니까 합쳐지는데 여러 이제 그 문제들이 생겼어요. 근데 어려움이 생겨서 다시 이제 나눠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금방 나눠졌는가? 그러면 합치려면 이게 합치려고 했을 때 어떤 교회 방향성이 있었나? 1 플러스 1이 돼서 숫자나 아니면 재정의 해결의 목표는 있었지만 실제로 어떠한 교회를 이룰 건가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금방 다시 돌아가는 일이 생겼는데, 교회가 합쳐지는 이유가 선교적 교회여야 된다. 즉 하나님이 이 지역에 또는 이 사람들과 하고 싶은 선교를 위해서 선교가 있었고, 거기에 우리가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합쳐진다라는 그런 신학적 기반이 있었으면 훨씬 더 그 교회 연합이나 또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연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분은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 가나안 성도들 이제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떠나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에 다시 나가기 힘들어하는 이유들이 있죠. 교회에 상처받거나 교회에 실망하거나 교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의 구조나 또는 교회의 신학이나 교회의 실천들이 또는 교회 관계들이 이제 잘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싫어한다기보다는,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한다기보다는, 그랬을 때 선교적 교회론을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것이냐면, 당신이 아는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 교회는 이런 거여야 되고 저런 거여야 되고, 그리고 실은 우리가 다시 교회를 찾더라도 어떤 관계나 아니면 그 목사님이나 아니면 조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동네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교회고, 그런 교회를 찾아가면 가나안에서 회복해서 다시 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일들을 했어요. 또 어떤 분은 이제 노인 목회였는데, 노인 목회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하는데, 노인 목회 프로그램이 이제 실은 이제 많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노인들 섬기는 것, 그다음에 노인들 외롭지 않게 어떤 조직들을 갖춰주는 것, 그다음에 노인 학교하고, 또 아니면 특별한 행사를 1년에 몇 번 하는 거가 있는데, 실은 이제 이분이 한 것은 노인들이 실은 이제 체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젊었을 때만큼 헌신하지 못하지만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노인들이 됐다고 해서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의 대상이고 도와줘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그분들 입장에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선교적 교회에 참여하는 일원이 되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선교에 참여할까를 교육하고 그렇게 그 용기를 북돋우고 지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한인교회가 실은 이제 매력적으로 특별히 매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될 수 있죠. 특별히 선교적 교회는 그 기본이 한인교회의 성향, 즉 복음주의적이거나 보수주의적이거나 아니면 전통을 중요시하는 것과 이제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지키면서도 해나갈 수 있는, 거기다 더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개혁교회 전통이나 아니면 그 개신교 전통에 더해질 수 있는 교회론의 개념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질문이 있으십니까? 선교적 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에 신학적 또는 실천적 어떤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는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어떤 건가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론입니다. 네, 계속 질문하고 답하는 일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